인생의 삶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한 노인이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낚는 것과도 같다고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노인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갔습니다. 여러 시간을 두고 무더위와 싸우면서 파도와 싸우면서 무료함과 싸우면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시간 아무런 입질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거둘까 할 무렵에 드디어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뭘까? 기대를 하면서 낚아챘는데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가 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고기가 물렸길래 배가 끌려가는 것일까? 노인은 그 시간으로부터 수십 시간을 그 고기와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싸웁니다. 노인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기가 나하고 원수진 일이 있냐? 원수진 일도 없다. 그리고 내가 이 고기를 낚아서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고기를 팔아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가? 고기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고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그 노인은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고기를 잡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다만 내 낚시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이 고기를 낚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드디어 고기가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승리를 한 거죠. 그렇지만 노인은 기진맥진하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끌어올릴 수는 없고, 그리고 배가 그 고기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고기였습니다. 할 수 없이 배 옆에 나란하게 묶어서 무트로 노를 저으면서 끌어왔습니다. 한참을 기대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받을까, 이 고기를 어떻게 처분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서 무트로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밑을 바라보니까 상어떼가 몰렸습니다. 상어떼가 몰려와서 그 노인이 잡았던 고기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이 와서 채가고 저놈이 와서 채가고 피가 낭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그 상어를 쫓을 힘도 없고 달리 쓸 방법이 없는지라 할 수 없이 그대로 상어에게 고기를 먹히는 대로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고기를 끌어올려 보니까 고기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해밍웨이가 썼던 노인과 바다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뼈다귀밖에 건지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도 비유해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많은 지식을 얻어서 누리는 생활을 해봅니다만 마지막에 거두는 것은 허사 내지는 허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처럼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주인공 노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한 노인이, 아니 관원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치하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의 응수에서 같은 대화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그 표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적에 대한 느낌을 좀 더 얘기해 보시죠. 앞으로도 어떤 표적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초점에 맞추고 있는 대화의 표적에 대해서 맞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표적을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감동하고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런 표적의 대화를 하지 아니하셨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대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의 꼬리를 다른 데로 틀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응합니다. 예? 거듭난다고요?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대화에 응하게 된 것은 사실인즉 니고데모는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것으로 처음에 인사를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찾아온 이유를 바로 알고 직시하시고 그리고 다른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본 초점으로 대화가 옮겨간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처럼 대단한 성취감을 맛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나눈 대화 속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 다 이루어도 영혼에 대한 것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룬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바르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인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초기에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장대와 같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용도를 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들은 길로 인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박한 음식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광야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원망 불평했을 때에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풀에 있는 불뱀을 나가서 그들을 물게 해서 그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지고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긴 장대 끝에 구리로 만드는 뱀을 달아서 뱀 형상의 구리를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누구든지 그 구리 뱀을 바라보는 자는 뱀의 독에서 해독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종국적으로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이루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맛보려고 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것을 다 잡아도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면 진실로 아무것도 잡은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다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루고 저런 것을 이루고 성취감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함과 하늘나라의 천상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십자가 놓치면 만사 놓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만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의 흉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는 십자가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부터 십자가는 죄인을 묶어 죽이는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에 아무리 악한 죄수라도 십자가형에는 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면 사형수는 3일 4일간을 온 몸의 기력이 쇠잔할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총살형은 간단한 겁니다. 교수형도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에게 왜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인생의 죄값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는 시편 90편의 모세의 노래를 시편을 보게 되면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절이 좋아서 90에 100세 수를 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한 2, 3일 동안 아팠다가 죽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기도 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70이고 80이면 강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한 경점 지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밤 1시, 2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지났는지요? 기억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억 없이 지나갔던 밤 1시, 2시의 시간대처럼 우리 인생도 한 경점을 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왜 이렇게 인생의 허사가를 불러야 되고 허무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노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정치범으로서 형기를 마쳐야 되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형무소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사는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떠올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은 기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형을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난을 참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고난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자 계획을 하고 생각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형을 살리기 위해서 형구소로 끌려갈 때 뒤에 따라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발부둥을 쳤던 어린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아야지. 그는 이겨냈습니다. 15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 이제 청년이 된 아들이 감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요. 한참을 포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서 아들을 이래 만져보고 쳐다보는데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아들아, 내가 너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너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십자가는 정말 귀한 것이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찌하여 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거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유행이에요. 요즘 유행이라는 겁니다. 유행으로 십자가를 걸은 거지 저는 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얘기하거나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어떠한 능력으로 와 닿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속에 복음의 진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다분히 철학적인 어조로 그리고 신학적이고 여러 가지 인생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율법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가면서 아주 지식적인 학문적인 설교를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정성을 들여서 전했건만 돌아오는 사람은 서너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낙심이 됐습니다. 이것이 웬일일까? 나중에 그때 일을 돌아보면서 그는 소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레오보고 광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철학적인 것이고 신학적인 것이고 학문적인 것이었지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일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으며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이 시대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도리어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서 구원받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더 없는 지혜, 더 없는 능력이라 말씀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호사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한 마지막의 부분은,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은 각자
각자에게 십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 외에는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은요, 살고 있는 것과 죽은 자하고의 관계처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는 세상은 나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도 사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생각하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자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자에게는 아내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어떤 사람은 이웃이, 어떤 사람은 직장의 동료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반듯하게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윌트 젠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고, 십자가는 지속적인 것이라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말씀 듣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졸아도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즐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좀 더 신중해지고 여러분들은 인생에 무게가 있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기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죠. 사무엘 루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무거운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날개로 인하여 새는 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날개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새 전체의 무게에 비하면 날개의 무게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는 무겁지요. 그러나 무겁다고 해서 날개를 떼버리면 새는 공중을 올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돛담배에 있어서 돛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돛이 없으면 돛담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없으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없으면 은혜로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상실되면 내 인생도 상실되는 사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 바로 지고 내 십자가 바로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